원시 공산제, 고대 노예제. 자, 거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신문지의 어떤 그 변화 속에서 일반 그 백성들 같은 경우에는 이 머리, 의식이 확실히 커집니다. 그런 어떤 그 성장의 어떤 그 모습들이 어떻게 나오냐면 일단 예언사상. 이제 이 조선왕조 이씨의 조선이 이제 망한다.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정감록. 정씨의 세상이 온다. 도참신앙. 새로운 세상이 온다. 예언을 하는 거예요. 미륵신앙. 미륵은 이제 부처님인데 미륵불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그러니까 개신교에서 이야기하는 그 예수 재림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예. 구원하기 위해서 오는 미래의 부처예요. 이 미륵불이. 이런 것들, 그러니까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 이게 뭐 확산됩니다. 그리고 평등의식도 올라갑니다. 평등의식에 영향을 미쳤던 게 종교예요. 자, 예를 들면 서학이 들어옵니다. 맨 처음에 이 서학이면 서양의 학문이에요. 근데 서양의 학문인데 이게 어떻게 우리는 그 학문으로 받아들였는데 이게 사실은 천주교예요. 천주교입니다. 천주교. 그래서 왜냐면 그게 맨 처음에 들어올 때 이게 서학의 형태로 들어오거든요. 학문의 형태로. 연구하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천주교 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천주교의 핵심은 뭐냐면 제사를 지내지 않잖아. 조상을 모시지 않잖아. 천주교의 어떤 그 핵심적 교리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모두 평등하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양반 중인 상류 천민 이런 거 없어. 그런데 문제는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는 거지. 뭐야 이게. 아니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제사를 지내는 것은 효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유교 국가 조선에서 부모님한테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 와, 이거는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이게 받아들여지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거 쉽지 않죠. 왜냐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조선의 문화예요. 제사를 정성껏 지내서 부모님을 기억하는 것, 이게 효도를 할 수 있는 극강의 방법이라고 믿고 있는 문화예요. 그런데 제사 지내지 말래. 이건 쇼킹한 거죠. 이건요. 자, 그러면서 견제 들어옵니다. 대표적인 그 박해, 천주교 박해가 뭐였냐면, 먼저 신유 박해인데 그 전에 신해 박해도 있어요. 이 신해 박해는 이게 정조 때 있었던 사실인데, 윤지충이라고 하는 그 인물이 중심이 됩니다. 이 윤지충이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부모님은 제사를 우리 식으로 안 지낸 거라. 제사를 안 지냈다고? 이런 배은망덕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들을 처벌해야 된다. 라고 나왔던 게 신해에 있던 천주교 박해, 정조 때입니다. 근데 정조는 천주교를 박해하려는 생각은 그렇게 갖고 있지는 않았어요. 그냥 하도 이렇게 올라오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이때 뭐 신해 박해 때는 그렇게 많이 사람 죽지도 않습니다. 어떤 정조 때는 그냥 맛배기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정조는 좀 막으려고 노력했죠. 왜냐하면 정조가 제일 사랑하는 제자 중에 한 명이 정약용인데 정약용 집안이 엄청난 천주교 집안이에요. 이거 박해했다가는 정약용도 날아가게 생겼는데 날아갈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이 정조가 아꼈던 그 사람들 중에서 남인 출신들이 많은데 남인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환국정쟁을 통해 가지고 서인과 완전히 깨져가지고 떨어져 나갔잖아요. 장희빈과 함께 떨어져 나간 집안 아니야. 떨어져 나가다 보니까 그들은 또 다른 학문에 대해서 또 귀의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거기에 천주교가 들어온다고요. 그러니까 천주교 서학을 통해서 공부한 집안 중에 남인이 많거든. 정약용도 어차피 그런 집안이에요. 근데 정조가 이 남인들과 굉장히 학문적 교류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천주교 박해를, 물론 천주교 박해를 때리는 건 정치적인 어떤 그런 저희가 물론 있겠죠. 도덕적인 어떤 그 교의도 있겠지만 정치적인 어떤, 왜냐면 정적을 깨기 위해서는 쟤네들이 사교 집단이다 이렇게 때릴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계속 들어오니까 정조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결국은 이제 윤지충 계기를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천주교를 이제 탄압하는 모습들이 있긴 있지만 그게 아주 그냥 대대적으로 하지는 않았다는 이야기죠. 어쨌건 이제 이 과정 속에서 정약용도 잠시 직에서 물러나야 되는 그런 상황. 근데 정조가 약속했어요. 잠깐만 떠나 있다가 내가 다시 부를게 라고 이야기하기까지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천주교의
어쨌건간에 결과론적인 바람막이가 되었던 정조가 갑자기 죽는다고 제가 설명드렸죠. 이러면서 이제 세도 정치가 들어오게 되는데, 자, 정조 때 지켜주었던 그자들을 정조가 죽자마자 그냥 내치는 거예요. 이제 권력 투쟁이 시작된 거라. 가장 좋은 이슈가 뭐냐면 천주교 신자들을 박해하는 거죠. 왜? 그럼 그 안에 남인들도 들어갈 거고 정부에 반대하는 세력들도 들어올 거고 다 들어올 거 아니에요. 다 때리는 거야 그냥. 이러면서 대대적인 천주교 박해가 이루어집니다. 이게 바로 신유 박해예요. 순조 때 순원철 세도 정치 딱 들어오죠. 정조 죽자마자 그의 아들, 아주 어린 아들, 네, 가문들이 그냥 들러 쌓여가지고 그냥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정약용 집안이 박살이 납니다. 이제 정조는 어찌간 정약용을 지켜주려고 노력했는데 이제 정조가 없잖아. 박살이 납니다. 박살이 납니다. 자, 대표적인 그 인물만 좀 볼게요. 이승훈, 황사연, 그 다음이 정약전. 이런 인물들을 들 수가 있습니다. 정약용, 이승훈이 누구냐면요. 우리나라 최초로 세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세례를 받은 사람인데 정약용의 매형이에요. 정약용 누나의 남편이거든요. 매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황사영은 누구냐면, 이 황사영 백서 사건이 뭐냐면, 비단에다가, 옷에다가 글씨를 써가지고 탄압을 막 하니까 보낸 거예요. 그 교황청으로 이제 편지를 보낸 거지. 도와달라고. 군대를 끌고 와가지고 이 무식한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탄압하는, 천주교 신자를 탄압하는 이들을 혼내달라고 이제 편지를 쓴 거야. 이 백서, 이 편지가 발각이 돼요. 난리가 난 거야, 정부에서. 아, 이것들, 천주교 믿는 이것들이 이제 갈 때까지 갔구나. 외세를 끌어들여가지고 군대를 보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이건 역모지, 역모.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와 관련된 자들을 또 싹 잡아들이는데, 이 황사영이 누구냐면 또 정약용의 조카 사위입니다. 그러니까 정약용의 형의 그 딸의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조카 사위가 되는 거지. 이게 다 이 정약용 집안이 연결돼 있다니까. 결국은 정약용, 정약전 이들이 이제 저는 천주교 신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죽지는 않고 유배를 가죠. 그래서 이제 정약용은 결국 이제 전남 당진 그쪽으로 유배를 갔고, 정약전 같은 경우에는 흑산도. 그래서 이제 흑산도 가가지고 왜 자산어보 이거 쓰잖아요. 정말 이 당시 어떤 이 바다의 어떤 생태 이런 것들을 정말 귀하게 썼던 그런 인물. 뭐 정약용도 마찬가지죠. 거기 가가지고 전남 강대에서 얼마나 많은 책을 썼습니까? 그렇죠? 이런 어떤 그 이슈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뿐만 아니라 이 서학이 이제 또 이게 굉장히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그에 대한 반발로서 이제 서쪽의 학문이 아니라 아니다, 이거 우리 동쪽의 학문이 있다. 동학이 나오는 거예요. 동학을 이제 창시했던 인물이 바로 최재우입니다. 우리 할아버지 경주 최씨 선생님, 방금 전에 족보 위조 얘기하셨으면서 왜 그러십니까? 네, 그럼 제가 할 말이 없고요. 어쨌건 네. 이놈의 경주 최씨 끈을 어떻게든 잡아보려고 노력하는 몰락 양반, 잔반 집안. 자, 어쨌건 최재우가 동학을 창시하는데, 이 동학 이제 나중에 이제 최재우가 이제 결국 이제 사형당하고 이제 흥선대원군 때 사형당합니다. 최시영으로 이제 연결이 돼요. 연결이 되는데, 이 동학의 그 핵심은 뭐냐면 인내천이에요.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곧 하늘이기 때문에 여기서 필연적으로 나오는 건 뭐냐면 평등이죠. 모든 양반도 하늘, 중인도 하늘, 상민도 하늘, 천민도 하늘, 다 똑같이 하늘님이 있다는 거예요. 존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인내천 사상입니다. 평등 사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천주. 이것도 이제 하늘님을 승상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들어오고 있는 거죠. 그 교리들이 동경대전에 들어가 있고요. 용담유사는 이게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쉽게 얘기하면 교회에 가면 왜 성경책 있고 찬송가가 있잖아요. 동경대전이 성경책, 용담유사가 찬송가 이런 식으로 이게 딱 떨어지지는 않지만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동경대전, 용담유사 이게 이제 동학의 어떤 그 교리와
어떤 그런 것들을 뭉쳐줄 수 있는 그런 책자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어쨌건 간에 이 서학과 동학의 핵심은 뭐냐면 평등하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지금 동학과 서학이 이제 확산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신문제가 유지가 되겠냐고. 게다가 제도적으로도 지금 납속책을 통해 가지고 양반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제도적으로도 지금 신문제가 무너지고 있고 의식적으로도 신문제가 무너지고 있다고요. 아, 이제는 뭐 평등사회로 가는 것은 막을래야 막을 수가 없는 역사의 발전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지금 우리 시대를 만나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네.